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리웠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21년을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새 희망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성탄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고 계시죠? 우리 특별히 12월 25일 내일은 10시 20분부터 예루살렘 중창단 칸타타와 성탄 축하 예배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멈춰지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적 단절로 인해 모든 것이 가지치기 되어버린 현실, 삶의 단조로움과 단순화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했나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1년 전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다, 회식이다,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외부에서 보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가족들과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2010년에 출간된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저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도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흘러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신으로 삶의 방향성과 목적보다는 인생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게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always, all the time, 부사로서 언제나 변함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변함없이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기쁨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라는 단어, 이 명사는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욕구가 충족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하여 보여준 바울의 주특기가 바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서 상황을 원망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분이 바로 바울이었고, 희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종국에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의 거친 파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중단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쁨은 그리스도와 중단 없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Pray all the time. 기도란 단순히 무릎을 꿇고 성전에 와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이며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며 교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생각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치 않는 이유,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사인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해야 하는 모든 일, 뭐뭐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흔히 감사한다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거나 흔히 말하는 대박이 일어날 때만 감사할 때가 많은데요.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이셨다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금부터 감사 릴레이 고백들을 하시면 어떨까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감사 제목 100가지 한번 써보신다면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음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삶이 꼬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다 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약 190번 이상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항상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여드리는 마음. 감사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아끼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쌓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을 손을 꼭 잡고, 식구들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감사의 은혜 허락하시고 기쁨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불평하며 아버지 불만스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황을 통해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잡았습니다. 아버지, 2020년 험난한 시간 보냈는데 2021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해 동안 눈물 흘렸던 많은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어느 시간보다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제가 숙제 내드렸던 우리 감사 릴레이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기도 100가지 한번 써보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리하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